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50쪽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은혜는 무슨 사랑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게 은혜를 요구하느니라.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쌓으며 성막한테 내 손에 예물을 사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감사하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오늘 미션 연휴가 참 깁니다. 그래서 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하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1월 첫날 시작했던 그 다짐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이런 설 명절을 통하여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올 한 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자녀들 왔습니까? 예?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오늘 내용을 읽다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말씀의 내용들이 참 요 때하고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명절을 맞이해서 원근각처에서 형제 자매들이 또한 부모님과 또한 친인척들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제사를 지내야 된다, 우리는 못 지낸다, 그러다 보면 그 제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형제간에 다툼이 있고 또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다 보면 서로 마주보는 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족들과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지고 화해를 통하여 기쁨이 넘치고 또한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원했던 서로의 관계들이 또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서로를 얼굴 붉혔던 그러한 것들을 이번 명절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함께함이 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쌓였던 또한 무거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화해하시고 서로 오늘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함께 부둥켜 안고 웁니다. 얼마나 그것이 지난날 그 한 20년 동안 묵혀져 있었던 그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새롭게 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친인척들 또한 형제 자매 부모와의 그 관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고 생명의 관계 정말로 복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야복강가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겼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여하튼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새로운 이름을 받아들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왔는데 눈을 들어 딱 보니 그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나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고 나면 그 다음날 뭔가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했을 것인데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상황, 처음에 말을 들었던 그 상황하고 전혀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 밤에 씨름하였던 그 힘을 통하여 나아갔지만은 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떡하니 버티고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혹시나 좌절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는 비록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한 자의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길 때에 비록 보여지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게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현대인의 성경의 같은 내용이에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예,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현재 벌어져 있는 상황을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이 그 뜻을 이루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가르치신다라.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맞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천국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보면 참 좋겠는데 맞지? 보면 천국 어딨냐고 하는 사람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눈이요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요 조금 이래 쪼잔해요 사람이. 그리고 조금 약삭 빠르다 보니까 항상 계산적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직접적으로 맞닿아지고 하나님을요 베델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로 당신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 내가 그때 가서 11조 할게요. 그렇게 참 얼마나 계산적인지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진 모습에 눈을 가지니까 이제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너머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올 한 해 여전히 힘들 거예요.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너머 것을 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기질이요 180도 바뀌면 참 좋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성품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우 사람 완전히 바뀌었네. 이 사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었네.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성품 스스로 돌아보시고 어떻게 좀 많이 변하셨는가요? 네, 변하셔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야곱도요 하나님과 밤새 그렇게 씨름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모습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앞에 순서대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가만히 보면 그게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맨 앞에 그 종들의 그 자신의 비록 첩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두 여종으로부터 낳은 아이들을 앞에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라헬을 세웠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요 그게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요 그런 것 때문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더라고요. 참 야곱은 힘들게 산 사람이에요. 특히나 자기 아내를 루벤이 범했을 때 그 여종이었지만 그래도 아내잖아요. 비라 같은 경우 아내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들이 그 일을 저질렀던 것이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그 아버지의 아내가 아내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올라오는 욕정이 끝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죠. 여러분 참 사람이요 변해지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게 잘 변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고 하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떨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성품이요 때로는 모질고 때로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만 괜히 나오면요 그 관계들이 다 불편해져 힘들어지고 소위 말해서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서로 평화를 누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가는 그곳마다 늘 다툼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는 내 기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제 모일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나눌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지. 저 집에는 저렇게 되는데 우리 집에는 왜 이런 거, 이런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미 관계가요 내 애 때문에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불릴 듯이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끝내는 그 형제 간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느 자식 더 이쁘고 덜 이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있는 것 같아요. 이래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냥 기분 좋게 명절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넘기면 되는데 꼭 그거 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부모님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이 있는데 그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뀝니다. 특히나 60 넘어가면요 더더욱이나 저도 상담을 공부했는데 60 넘어가는 분들하고 상담하지 말래요. 왜요? 그 고집 못 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 설 명절 가운데 형제 자매들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내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돼요. 내 행동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게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 32장 20절에 보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라. 즉 야곱이 그 모두를 앞장 세워놓고는요 그렇게 이야기해. 종들한테 맨 앞에 종들을 세워놓고는 종들 보고 너 주인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주인 저 끝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 너무 그렇게 때로는 대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했던 그 야곱이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치졸해요. 너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나. 다른 식구 다 죽고 나 혼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맞죠?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기에 앞장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앞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들이 먼저 없어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앞장서서 모든 거 내가 책임진다 그러고 나서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내 자식들이 나는 비록 죽어도 내 자식들은 그래도 살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그런 야곱인데 그가 제 앞으로 나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신앙의 체험, 즉 담대한 믿음을 정말로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요 늘 머릿속에 지식적으로만 남아있어서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44편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예, 그 다윗은 보면요 상당히 원색적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 같은 이야기를 쏟아낼 때도 있어요.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은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같이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가 왜 고통받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간구한 시편 구절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앞쪽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부르짖고 간구한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것은 항상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저는요 성경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항상 내가 내 편이다라는 그 말씀.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항상 자식 편입니다. 왼수 같은 자식도 있지만은 그 왼수 같은 자식 돌았으면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가요 그래도 그 원수 같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위하여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바로 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저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는 기가 막히게 정리하십니다. 그러기에 내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나에게 유익되도록 정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돈이 있고 얼마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보니까요 왜 미국 사람들은 이 동양인을 그리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자기들 그 백인 우월주의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렇게 직장 안에서 이 상하 관계에 의해서 뭐가 지시가 떨어지고 할 때에 항상 자기 백인 사람들은 그 미국 우리 조카도 뭐 미국 시민권자지만은 그 아이한테 하지 않는다고 항상 기회는 항상 백인한테 먼저 준다고. 그리고요 개인이요 아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그래서 막 애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릴 때 자기 엄마가 그랬다고.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작전 기도 한번 해보자. 40일 동안 했더니 완전히 뒤집어 놨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또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낮추며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걸 보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래 굴복하는 듯한 조금은 굴욕적인 모습이잖아요. 7번 머리 절을 하는데 보통요 이렇게 복종의 의미로 절을 할 때에 절을 하면서 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7번을 했대요. 제가 이걸 이래 보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야곱의 모습은 또한 지난날 형과의 관계 속에서 틀어졌던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고자 철저한 7번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7번을 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형하고 틀어진 그 관계 때문에 20년간 찾아보지 못했어요. 가지를 못했어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 두려웠어. 형이 혹시나 날 죽일까봐. 왜냐 그러면 형이 죽인다는 말 때문에 도망을 간 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 형제가 피비린내나 무슨 뭐 원수지간이 되어서 죽이고 살리고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외삼촌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 형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지난날 뻔뻔스러웠던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철저하게 화해의 손길을 내밉니다. 어쩌면 이것이 화해의 진정성, 즉 관계의 회복의 첫 단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요, 때로는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듣고 또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욕하던 그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밀 때에 결코 나 스스로가 그들 앞에서 잘난 척 서 있으면 그들하고의 관계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 억울함을 내려놓고 서로 하나가 되고자 화해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서 담으로 쌓여져 있던 그것을 당신의 피값으로 그 막혔던 담을 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작은 몸부림, 비록 별것 아니지만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화해의 모습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게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게 용서예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는 걸요, 그 사람들은 그냥 안 보면 말지 뭐 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내가 너하고 다시는 볼 일 없다고 끝내버려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봐야 될 사람들입니까? 천국 가서 봐야 될 사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그냥 흙 확 넣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난 못해.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서 당신의 피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이 용서, 목사님 저는요 용서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속된 말로 환장을 넣으시죠. 왜?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렇게 하는 게요 핵심인데요. 여러분, 비록 내 마음에 불편하고 힘들어도 정말로 함께 용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랍니다. 빌리 브란트.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느냐면요,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 학살 때에 그 학살 당한 자들을 위해서 위령비를 세웠어요. 폴란드에. 이분이 어디의 총리라고요? 서독 총리. 서독 총리인데 그 위령탑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가 이때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독일 총리가, 서독 총리가
유대인의 그 위령탑 앞에 당시에 폴란드에 온다고 했을 때 폴란드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아야 된다. 못 오게 막아야 된다. 왜 오는데요? 그래서 막 그럴 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위령탑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때가요 12월 7일이었어요. 한참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비가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 양반이 7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누가 그래놨더라고 밑에 댓글에다가. 뭐 쇼를 해도 참 멋있게 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정치적인 쇼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건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독일 내에서는 다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독일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총리라는 사람이 미쳤냐고. 그거가 왜 무릎을 꿇려고. 그냥 사과했으면 됐지. 왜냐하면 당시에 그 독일 사람들은 사과는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누가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해. 그런 상황에서 이 총리가 가서 무릎을 꿇어. 이거는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엄청 크잖아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사죄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부족하다 좀 힘든 상황,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무릎을 꿇겠다 그러고 꿇었던 거예요. 폴란드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독일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분노가 거의 다 사라졌대요. 왜? 이 총리 한 번에 무릎을 꿇는. 여러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분이요 다음 총리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못 됐습니다. 국민들이 하도 반발이십니다. 독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우리 백성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 모습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게요, 우리는 용서에 무릎 꿇음이 아니고, 화해보다도 용서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늘 이 빌리 브란트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아니라. 즉 그 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그 허벅지 다리가 위골됨으로 인하여 그 지금 야곱의 모습은 조금은 측은해요. 그 쩔뚝쩔뚝. 그리고 거기다가 그 위골됐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자기가 앞에서 쩌벅쩌벅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형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그 마음이 동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근본적인 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그 위골된 모습을 보면서 둘이 어떤 사이입니까? 아니 원칙적으로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는요 한 놈이 아프면 같이 아프다 그러대요. 보통 그렇대요. 한 애가 아프면 이 다른 애도 같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쪽에서는 진짜로 죽여도 현찮을 그런 왼수 같은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동생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동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해가 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길은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편 34편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말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11절의 내용이요, 하나의 문장으로 적어놓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형이 묻습니다. 이 누구냐,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잘 물으니까 그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요, 전도서에서 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귀하게 여기셔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좋았던지 시편 23편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더니만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 부족한 것이 없던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생각하는 대로 다 채워줬다고 해서 그것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때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때로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쓸 때에도 그분은 나를 밀쳐내지 아니하시고 나를 다시 보듬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우리 10절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이게요, 립 서비스일까요? 진심일까요? 예? 아니, 어디 감히 자기 형의 얼굴을 하나님을 봤다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무지 뭔 뜻일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로 이제는 그 형과 이 동생인 야곱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살아왔음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 나반의 집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특별히 약복강가에서 두려워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몸부림칠 때에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새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 형을 통하여 만나면서 그 형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은 측은한 것 같지, 조금은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그 미소 짓는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과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원수라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화목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에서와 화해되어지고 또한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친인척들과 또한 내 형제 자매들과 온전히 화해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설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절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3초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며 또한 서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어져 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관계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완전하게 화해하며 회복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짐과 같이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한 부모와 자식들 관계와 또한 친인척과 나와 원수되었던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해하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로서 복된 설 명절이 되어 다음 주일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